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벌어진 그 사건인데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이제 18장에 나와 있던 레위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들의 부패,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왕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를 요청하고, 잘 가면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을 이 레위 사람들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이 사사시대는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전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왕권,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 레위 사람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18장에도 레위 청년이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오로지 그냥 생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가정 저 가정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이 또 행음을 하던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축복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제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큰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골칫거리가 된 거고, 문제덩어리가 된 거고, 이 레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건, 원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강의할 때 법궤가 사사시대 때는 그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그 실로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외 역할을 감당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점점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에게 빠지고, 또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레위 사람들도 다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됐고,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잘못 가면 고쳐져야 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문제가 되는,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종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리게 된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근데 주의 종들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일차적으로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종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오히려 그 시대에 오히려 암덩어리가 되고 오히려 그 시대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부패하게 됐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과 또 헌신된 주의 종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가 우리 사명을 무조건 우리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21장 7절을 보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에게 이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전체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주의 종들은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과 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들과 연결하기 위해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올해 그 전 교단의 그 신학대학원 있잖아요.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이에요. 저희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금 60명인가를 뽑는데 14명이 왔어요. 지원을 안 해요. 힘들거든요. 이제 뭐 사실 이제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60명을 뽑는데 어떻게 14명이 오냐고요. 지원자예요. 그러니까 다 합격이에요. 합격을 해도 그래도 40명 이상이 미달이에요. 이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이제 목회자 되는 게 어떤 자부심이나 그 목회자 되는 것이 어떤 이 일이 정말 이게 존경을 받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게 될 정도로 이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꼭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되고 또 학교를 지원했어도 졸업을 했어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40% 이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학교는 10명도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그 역할을 만들 대위 사람의 역할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경이나 더 이상 어떠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을 19장, 사사기 19장 다 같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말이 됩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뒀대요. 근데 이게 여기에 첩을 두었더니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특이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이제 모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삼손 혼자 싸워야 될 상황이 되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돼버리게 됐고,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강조는 왕이 없으니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하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룩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너졌냐? 첩을 들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절을 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점입가경입니다. 그 첩인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자기 첩이 바람핀 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첩을 둔 것도 막장인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펴갖고 레위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1장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처리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나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놓친 정도가 아니라 첩을 든 것도 문제인데 첩이 또 바람을 폈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레위 사람이 회개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그러면서 첩을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첩을 포기를 못해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거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난리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돌이키게 하려고 다정하게 말하려고 같다는 겁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레위 사람은 그냥 여자가 그리운 거예요. 이 여자가 떠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어떠하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다정하게 말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하인 한 명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왜요? 설득하려고요. 뭘로 설득해요? 돈으로 설득해요. 야, 떠나지 마라. 내가 하인 한 명, 나귀 2마리 줄 테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레위 사람의 영적 부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갔더니 이번엔 장인도 있어요. 장인도 생각해야죠. 자기 딸이 첩이 된 거가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장인이 기쁘게 맞이했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부패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인은 한술 더 듭니다. 이 레위 사람을 못 가게 하고 자기 사위로 맞아서 이제 아예 사위. 그럼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딸이 첩이라면 이 레위 사람에게는 본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처에게 돌아가라가 아니라 본처에게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의도로 자꾸 레위 사람을 살살 이제 합니다. 4절을 좀 볼까요?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장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여기 눌러 앉히려고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람 위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하루 더 머물러라. 떡 먹고 가라. 자, 6절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라. 이제 떡 먹고 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룻밤 자고 가라.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룻밤 자는 거예요. 8절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저녁에 다섯째 날이 됐는데도 또 그렇게 하라. 9절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제 또 잠을 자고 가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보니까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이제 나귀에다 짐을 싣고 그 다음에 하인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먹었던 대로 그래 데리고 오자, 그것까지 그냥 그날 바로 셋째 날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아니 넷째 날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아니 다섯째 날 아침에 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벌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장인은 여기 눌러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계속 하는 욕심에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여자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고, 이 둘 사이에 계속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장인이 요구하니까 또 가서 먹고 또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되다가 결국 다섯째 날 늦게, 한마디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이 정말 그나마도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 그나마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중직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중직을 맡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조명해야 될까요?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 때문에 이세티 미션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죄 짓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제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회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자들은 이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레위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실로에 가 있어야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대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죠.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였고 계속 여자를 쫓아다니니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맞는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으면 한 사람 때문에 회복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주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